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벌써 무더워지고 있죠? 제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벌써 땀이 쫄쫄 나고 있습니다. 새벽은 아직 이제 추운데 오늘 낮에는 뭐 2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교차가 큰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 오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들어가는 말에 보면 1번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어요, 저희? 근데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천국에 있는데 또 우리가 이 질문, 죽어야 천국에 가느냐,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이 뜻을 볼 건데,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난 이 말씀대로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난 죽지 않는다. 나 화장이고 매장이고 필요 없다. 난 안 죽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냥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아마 다 죽을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면서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의 뭐 얼굴 모습이나 외모를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다. 이건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목적이고 완벽한 이제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 그래서 죄가 뭐냐? 그저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거,
그것이 죄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타락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사람을, 인간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그 전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겠어요? 천국이라는 것, 물론 천국엔 좋은 것들, 뭐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많겠고, 좋은 뭐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 질문을 좀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자, 유인물을 보세요. 1번,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관해서 상반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게 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해가지고요, 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제자들 생각에는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임하겠구나.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녁 잘 드시고 피곤한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올 거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알 바 아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왔으면 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는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오게 할 거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장차 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대화할 때는요, 예수님의 답변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박스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물론 이때는 아까 제자들이 물은 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훨씬 전의 얘기인데,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그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대답하고 지금 바리새인 누가복음에서 보면 바리새인하고 한 대답 예수님의 대답하고 다르죠.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장차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오셨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왔으면 온 거고 안 왔으면 안 온 거지. 예수님 왜 올 거다? 근데 왔다? 헷갈리시느냐?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온 나라예요. 이 두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 왔으면 온 거지. 안 왔으면 안 온 거지. 근데 왜 왔다 그러고 안 왔다 그러는가? 그것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나고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는 거를 전문 용어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그죠? 이거를 연구하는 걸 종말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종말. 세상이 끝나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즉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죽어서,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인가? 이 세상이 끝나야만 오는 나라인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장 보세요. 이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켜버리면요, 분리하면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이 세상의 삶은 더럽고 무가치하고 빨리 지나가야 할 것, 그죠? 그렇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 이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의 삶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한 영원하다. 이렇게 둘을 딱 분리시켜 버려요. 이것은 세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분리해버려서 어떤 일이냐면, 세상에서 하는 일,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세상의 일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이제 혹은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내가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얻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이 정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이 정도 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서 하는 일,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거죠. 세상의 일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 반면에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최고의 가치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일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는 거,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생각해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별로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연결된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일이 아니고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해도 뭐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완전히 분리시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세상이 끝나야지,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별로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대충 시간 때우거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우리가 뭐 해요? 신호회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죠? 회사에 가서 몰래 성경 읽고. 제가 뉴스 기사인가 그걸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어쨌든 믿음 좋은 분이겠죠. 회사에 가가지고 성경 보려고 하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컴퓨터에서 딱 해가지고 성경을 딱 보다가 누가 딱 오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화면이.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는 자기가 성경 열심히 보다가 사람이 딱 오면 이게 싹 사라져서 일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분리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에 그랬어요. 중세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에 와서 이제 말기에 가서 중세 시대 전체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말기에 가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 교회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려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 이 세상을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돈 벌어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뭐 하냐?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천국의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그 있는 자리가 단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인 거야. 그죠? 나머지 6일 동안 있는 세상 과정과 세상의 일들은 별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린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거 다 성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목사만, 선교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그죠? 가정주부도, 학교 선생님도, 사업하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도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고상한 말로 만인 제사장 주의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라, 성도가 다 제사장. 자, 이런 사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분리시켜버리면 이 땅은 언제든 여기서 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그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된다면 그것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거랑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바탕이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구별이 되지만, 이 같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이 되지만 이 둘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성경의 시간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가 뭐예요? 알파가 뭐고 오메가는 뭐예요? 만약에 이게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한국어로 했으면 하나님은 기읒과 히읗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하고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가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가 제일 끝 글자거든요.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기읒과 히읗이에요. 기억이 제일 앞에 있죠? 히읗이 제일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 1절 제일 먼저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작, 그죠? 스타트, 딱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시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쭉 달려가는 겁니다. 이건 직선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직선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뭐 되돌아오거나 돌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쭉 가는 거예요. 이미 창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거와 이제 비교되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시간관이 어떻게 되죠? 불교는 윤회예요. 돌아, 그죠?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에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개떡처럼 살면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그러려고 되게 막 덕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시간과는 돌지 않아요. 거꾸로 가지도 않고 이제 항상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에 이 세대로 이 시간을, 직선으로 가는 시간을 구분을 하는데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둘로 구별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가 뭐예요? 지금 세상. 그죠?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이 세대에 있어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이 내세가 뭐예요? 내세가 오는 세대. 오고 있는 시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직선으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가는 시간 속에서 이 세대와 그리고 오고 있는 세대, 이 세대 다음 세대죠. 오는 세대가 있다. 그러니까 직선이지만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 세대의 특징은 악과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라고 그러죠. 이 세대인데 그 특징이 뭐냐?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게 세대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의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원래는 이 풍조라고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요, 사탄.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세상 풍조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세대의 특징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악하고 사탄을 따르는 세대.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악하며 사탄을 따르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대의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를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도 이제 성적인 범죄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육체의 열매고, 육체의 열매가 반대되는 거.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는 세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열매라는 것은 이 세대에 속한, 그죠? 이 세대에 속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세대는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 임금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대는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 왕국이고 나라예요. 그죠? 물론 사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가지고 사탄이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라 온갖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을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세대가 뭐래요? 악한 세대, 사탄이 다스리는 세대. 그래서 육체의 열매, 사람이 육체의 열매, 온갖 더러운 것을 맺는 이 지금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구별되는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오는 세대라고 말을 해요. 오는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에 끝날 때 오는 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는 세대는 이 세대의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오는 세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또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날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인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때. 그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는 세대는 악한 세대가 끝나고 사탄이 멸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오는 세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까지는 이 오는 세대라는 게 이 세대가 끝날 때, 이 세대가 딱 끝날 때 오는 세대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마지막 날에 있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 악한 세대가 딱 끝나면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에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겠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 여호와의 날, 그죠?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아직은 저 멀리 남아있는 그게 아니에요. 벌써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는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이 세대예요. 그죠? 이 세대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가 이 세대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성경은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 이 세대에 오는 세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세대가 들어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게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세대 속으로 오는 세대가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우리 다음 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내세라는 게 뭐예요? 오는 세대잖아. 오는 세대. 근데 그 오는 세대의 능력을 뭐 했다고요? 맛봤다라는 거예요. 맛봤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으니까, 우리 속에 왔으니까 우리가 맛볼 거 아니에요?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맛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TV에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만 보고 맛봤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을 성도가 이미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는 세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오는 세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이 두 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오는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었다 그러죠.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없는데 막 우기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말 그대로 하면. 그죠?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사실은 영원히 사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오는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오는 세대의 생명. 물론 이걸 넓게 보면 영원한 삶이죠. 그죠? 왜냐하면 오는 세대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도 하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대의 생명이 아닌 오는 세대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오는 세대의 생명.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오는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대에 속하고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는 세대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세대의 왕인 사탄이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린 그 이야기 보고 막 이제 개인이 어떤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낫게 해줬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사실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마귀를 쫓아냈다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나라가 물러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전쟁을 하면 막 우리가 밀고 나간 만큼 그 땅의 영역이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제 사탄의 나라가 이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패배해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은 오는 세대의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이야기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사실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야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 다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어때요? 이 말씀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해가 돼. 우린 죽으면 이제 부활할 거니까, 그죠? 이거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죠? 왜요? 우린 죽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권사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어제 화상장에 다녀왔거든요.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교회에는 장례가 없어야 돼요. 그죠? 부고 문자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누가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광고만 나가야지 죽었습니다 광고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분명히 죽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가 이미 오는 세대, 즉, 이 오는 세대의 핵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고 그랬죠? 이미 오는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대와 달리 오는 세대에는 죄와 사탄과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천국에는 죄와 사탄과 죽음이 없죠? 천국에서도 죽는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천국에도 죄를 짓고 막 그런 비극이 있다면 그건 천국 아니겠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세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세대에 들어와 있다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는 죽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죽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맞는데 우리가 오는 세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 알겠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가? 실제로 죽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성도의 죽음 있잖아요. 성도의 죽음은요.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좀 더 미궁에 빠지나요? 우리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멸망이잖아요. 그죠? 죽음은 멸망이죠. 심판이고 멸망인데 성도의 죽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죽긴 죽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설명을 합니다. 성도가 죽긴 죽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성도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지 우리 성도가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성도는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세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죽음은 멸망이고 심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는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죽음의 권세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성화가 완성이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는요, 죽음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일단 우리 인간적으로는 헤어짐이기 때문에 다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된다고 막 우는 사람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아쉽고 슬픈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의미로서 죽어서 이 사람이 불쌍하다든지 죽어서 이 사람이 안 됐다든지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잔존된 죄가 있어요.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웠어요. 그죠? 실제로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잔존돼 있거든요.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 잔존된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돼요. 영화가 뭐냐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죄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고 할 때에 천국이 참 좋다고 할 때 거기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못 먹었던 거 내가 좀 거기서 실컷 먹고 그죠? 집도 내가 여기 이 땅에 살 때는 집도 좀 좁았는데 천국에 가면 한 몇백 평짜리 좀 그런 데도 좀 살아보고 그죠? 좋은 자동차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가 아니라 진짜 천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향해서 미움이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열등감이나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위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필대를 올리면서 큰 소리로 하는데도 공감이 안 되시죠? 이 상에서는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순결하고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우리의 죄성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 고귀한 사랑도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사랑이요. 사소한 것을 향한 사랑조차도 지극히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누구와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항상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그래요. 부모가 마음 편하게 말을 못해요. 얘가 또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 세상의 그예요. 왜냐하면 우리 잔존된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곳이라니까요. 천국은 정말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억울한 게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엔 슬퍼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복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물질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의 기쁨,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을 통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죽음을 어떻게 되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겠죠. 그러나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미 오는 세대 속에 들어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복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성도는 이미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죽음을 겪지 않게 됩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미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게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자, 첫 번째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오는 세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건 성취됐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완성은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왔는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좀 있으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갈 것이다. 미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도 말씀하시지만 들어가야 할 나라로도 말씀을 하세요. 그죠? 장차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이미 오는 세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성도는 죽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요. 실제로는 죽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대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겹쳐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특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만 이 세대의 특징인 죽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는 이미 오는 세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기는 죽지만 그 의미는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아직 죽음이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도 되게 이상하죠. 근데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나중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죽음이 죽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어요. 죽음이, 사망이 멸망당해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사망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죽음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오는 세대가 완전해지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번,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왕은 사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사탄이 멸망당해야 되고 그가 가진 죽음의 권세 또한 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언제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진정한 오는 세대가 시작된다. 완성된. 그러니까 성취는 이미 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적었는데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심판을 받아. 그죠?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죠? 사망과 음부도 없어요, 이제. 그죠? 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뭘 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왕노릇해요. 근데 이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였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모양으로 창조한 것은 사명을 줬다는 의미인데, 그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왕노릇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날, 그죠? 사탄이 심판을 받고 죽음도 음부도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사람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 날이 오기를, 그죠? 그 날이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음 장, 마지막 장 보세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영생도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 우리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로 인사를 했다고 그랬죠? 마라나다라고. 그죠? 마라나다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들은 인사말이 그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전한 영생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딱 요약하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비밀이라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는 조그마거든요. 지금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조그만 거, 잘 눈에도 띄지 않고 힘도 없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가 나중에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이 3m까지 자란다는 거는 막 수천 배, 수만 배 뭐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천국 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들어왔으니까, 우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지금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썩어질 세상에 속한 하찮은 일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죠?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가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음식을 한다, 또 빨래를 한다 이럴 때도 내가 이거 내가 이걸 맨날 이런 것만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맨날 똑같은 일이고 그죠? 지겨운 일이고 또 욕먹는 일이고 그런다 해도 그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면 그 일이 성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이제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단락은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소망 놓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산다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지 사실은 지금 이 땅의 삶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수고들 여러분 이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한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미소와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막 잘해줘. 반찬을 평소에는 3개 해줬는데 내일 아침은 5개, 10개 하면 막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미쳤나? 이런 직장에 가가지고 이전에 안 했던 그죠? 막 잘 해주면 변화됐구나. 너 믿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얘가 미쳤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그 삶을 계속 산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세상에 무시를 받고 바보 취급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가 오나요? 그 나라가 와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 그죠? 죽음도 없고 기쁨과 희락과 의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모나 이 땅에서 당하는 부족함이나 연약함 같은 것들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고 다 도탄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온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라고, 이겨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시대 됐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뭐 얼마나 더 많이 먹냐, 더 좋은 거 먹느냐 이 차이지 먹고 사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제일 인기 없는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편해졌으니까, 그죠? 좀 더 살고 싶은 거죠. 좀 더 오래 이 땅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갈망이 있을 때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사탄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 땅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줄 알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로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복된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